오늘은 대광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대광교회는 1982년 7월 11일 오후 3시에 당시 강도사였던 김명섭 강도사와 7명의 성도들이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거리 2층 상가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4년 뒤인 1986년에 월계동 미성아파트 상가로 예배당을 이전을 했고, 그 뒤로부터 약 11년 뒤인 1997년에 이곳 이 자리 신내동으로 다시 한번 이전하여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가 7명이었는데 현재는 영아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재적 성도가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단지 외적 성장만 이룬 것이 아니지요. 기도, 전도, 훈련, 이웃사랑이라는 4대 실천 목표를 바탕으로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지요. 올해 상반기에는 온 성도가 사도행전과 마가복음과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60여 명의 성도를 새 가족으로 맞이했고 3명의 장년과 7명의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42주년 동안 2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했고 함께 하고 계신 성도들에게 심심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매해 설립기념주일에는 성찬을 베풉니다. 저는요, 교회의 설립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성찬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안에는 교회가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것들, 또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구원, 희생, 헌신, 순종, 사랑, 기쁨, 하나됨, 선교 등등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에 담겨 있는 엄청난 보화들 중에서 하나됨이라는 보석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을 볼 텐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주님은 자신이 흘리실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의 피가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온 새 언약을 받는 새 언약의 피를 뜻해요. 그러니까 새 자가 생략된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날이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여러분,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옛 언약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32절에 옛 언약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옛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옛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읽었습니다. 옛 언약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셔요?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은 언약을 깬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누구의 피를 통해서 맺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맺어졌습니다. 과거 옛 언약은 동물의 피를 통해 맺어졌다면 이 새 언약은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맺어진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성찬의 잔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잔을 받을 때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이 잔은 새 언약의 피구나. 이 피로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온 새 언약과 성찬이 어떤 관계인지 이제 대강 가늠하시겠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취가 되었고, 성찬은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특징 한 가지만을 좀 볼게요.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맺겠다고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시면서 읽으십시오. 3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본문 보니까 이 새 언약을 누구와 맺겠대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당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3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없던 때였어요. 하나님은 홀로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새 언약의 대상자로 누구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혐오하거나 배척했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 후에 이 다른 민족과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배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도 새 언약을 맺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새 언약은 어떤 차별도 없는 언약입니다. 그가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새 언약 아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성취로 인해 생긴 교회 또한 이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어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자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의 원어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를 직역하면 민회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헬라, 그리스 동네에서 이 민회,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직접 민주정치를 구현하던 장이 이 민회였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처음 발흥한 곳이 어디죠?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폴리스를 중심으로 헬라인들은 이 민회에 모여서 정치를 하고 또 도자기 조각을 이렇게 던지면서 투표도 하고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했던 거예요. 이런 민회라는 단어를 교회를 표현하는 용어로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용어는 같아도 헬라인들의 에클레시아와 교회의 에클레시아는 성격이요, 완전히 달랐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이 민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인, 성인, 남자뿐이었습니다. 즉 헬라 세계에서 민회는 자유인, 성인, 남자들의 정치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고대 그리스에서 모든 남녀노소가 다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했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자유인, 성인, 남자만 참여했어요. 반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놀라운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는 자유인,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종, 여자 모두 다 들어와 하나 되는 공동체래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평등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이 잘 안 나요. 하지만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만 해도요, 양반과 상놈, 어른과 어린이, 남자 여자는 전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0년 전이 2000년 전에 탄생한 교회가 이 모든 차별을 허무는 거예요. 당시 그 어떤 사회도, 그 어떤 철학도 구현해내지 못한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의식이 뭐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처럼 1년에 몇 번만 성찬하지 않고 매일 성찬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사 때마다 성찬을 베풀었어요. 그 식사 자리에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모두가 함께 한 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식사 자리는요, 그 사회의 권력 구조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상에 앉아서 식사하지를 못했어요. 어르신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할아버지와 어린 자손들은 겸상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겸상하지 못하는 가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겸상한다는 것은 서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신분과 인종, 성별을 초월해서 겸상했던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상에 모여 앉아서 함께 먹고 나누며 성찬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 2000년 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종, 여성들, 헬라인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에서는요, 주인이나 남자가 먼저 식사를 하고 나서야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상에 앉아서 함께 겸상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엄청 감동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야,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교회에 온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성찬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 백성된 모든 사람들은 한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는구나. 한 식구구나. 어떤 차별도 없는 형제 자매이구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고 또 노인분들도 계셔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부자들도 계십니다. 박사도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요. 건강이나 장애의 유무도 다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만났다면요, 그런 차이들로 인해서 같이 한 식탁에 앉아 밥 먹을 일이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지금 주님의 식탁 앞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어요. 겸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와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이 놀라운 은혜를 온몸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식구구나,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것을 떡과 잔을 받으며 다짐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막 세계 선교를 외치고 1만 성도 부흥을 외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기꺼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나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생명 기꺼이 나누어 주겠다는 결단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과하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주로 생각해요. 상처 준 것은 생각 안 하고.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 다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난 42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대광교회를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아름다운 대광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2년 동안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한 식구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